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재림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이 부활절 절기 때마다 꼭 보고 또 보고 그런 습관이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만 사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21장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 들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에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른데 본문을 못 고르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심정으로 그저 묵상하고 묵상해서 오늘 또 같은 본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청중들은 안 만나요.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적이 있고 12제자, 11제자 만난 적이 있고 500여 제자 만난 적은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기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실 살면서 실패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실패가 있고 그에 따른 상처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손에 이제는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져주세요.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시고 승천을 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실 그냥 지나가요. 아까 박정숙 집사님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아니 지난주 왔는데 또 불러하고 나를 목사님이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하고 그런데 뭐 그런 실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조금 그러셨네 하고 눈이 어째 요새 시원치 않으신가 보다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왜 같은 일로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가 같은 실수를 하는데 왜 어떤 교인은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래 하고 넘어가고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뭐 저래 하고 그냥 이렇게 상처로 꽂힐까요? 치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처는 다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는지 그래서 심령이 강건한지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증인인지 이것에 따라서 자꾸 뭐라 그러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시험 든다 그러고 아니면 끄떡도 안 하고 뭐 할까요? 우리 주의 일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실상 오늘 베드로를 목표해서 오셨어요. 오늘 주요 치료 대상자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하여튼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중에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여자들보다도 비겁했어요.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현장 가고 무덤이 어디신지 다 보고 급할 때는 여자들이 더 강심장이 되는가 봐요.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존심이 발동되신다면 뭘까요? 아니, 내 놈들이 그렇게 실수해놓고 부활한 거 알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 마음 우리 같으면 들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야지, 잘못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빌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무력하게 참 처참하게 무너진 제자들, 형편없이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존심을 다 사겨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감정, 서운한 마음, 이런 거 다 녹여버리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찾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언제고 잘해서 주님의 마음에 언제나 들어서 우리가 참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얼른 들어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제자들처럼 어떤 때 엉망인데, 우리 다 제자들처럼 실패하는데 주님의 기대에 너무너무 못 미치는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변하지를 않으세요. 한번 택하신 사람, 한번 부르신 사람, 한번 관계 맺은, 한번 이름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세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자존심 내세운 일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존심 내세우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한 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실패감 속에 좌절하면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가장 바닥에 떨어진 베드로일지라도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보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떠나면 인생의 밤이고 예수님 떠나면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쩌지 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무슨 뭐 영혼의 밤이에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택한 자는, 부름받은 자는 주의 산이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것밖에 내가 정말 마음 쓸 게 없다. 이게 최고다.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 배신을 당하든 실패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배신을 때렸든 믿음이 떨어지든 결국은 아무리 밖에 나가봐야 영혼의 밤이에요. 빈손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여기 제자들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제자들끼리 갔을 때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됐는데 누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저 던졌는데 153마리 큼직한 놈들이 그물에 가득 걸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자들 3년여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고기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 경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오시더니 한 번 더 던져라. 던졌더니 그날도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이 배가 만성이에요. 두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3년여 전에 주님 처음 만날 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선이 됐지. 맞아. 그때도 그랬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실패하고 깊은 상처 속에 방황하는 제자들을 치유하시려 하는데, 회복시키려 하시는데 무슨 방도를 동원하십니까? 심리치료나 정신분석학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때 기법이 있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재구성한 다음에 상처받았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 느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답니다. 그러는 과정에 놀랍게도 의외로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지적질을 안 해요. 말로 지적질을 해서 그냥 그들의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 놓아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일부러 제가 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돼. 왜 그래? 하고 야단치면서 이것저것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될 것 같고 우리 부모 마음이 그냥 시원해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신다고요? 그들의 과거 잘못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여기 와서 고기 잡을 군번이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싶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 내려라. 아, 고기가 없니? 한번 던져볼래? 고기가 많이 잡혔어. 이래저래 지적을 안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차려요. 아차,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하고 관계를 시작했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 우리 의식의 창고에 모두 간직되어 있다가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게 불쑥불쑥 솟아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해요. 공동체를 싸하게 만들어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분 안에 실패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분은 당연히 말을 했는데 남들과 공동체가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서로 당황해요.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유 방식이 예수님 방식이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치유 과정을 이제 또 진행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구절 나왔습니까?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알아보았고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만선을 지금 채우게 됐어요. 서로 새록새록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날 때의 그 광경을 떠올리는 중에 이게 웬걸요? 해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트라우마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재판을 한창 받으실 때 그래도 베드로가 그냥 아주 도망갈 수는 없어서 멀찍이서 이렇게 예수님 재판받는 걸 봤는데 그 대제사장, 재판받는 그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이었고 거기 종들과 같이 숯불이 있었어요. 둘러와 있었어요. 그 숯불이 지금 여기 숯불이 그 예수님 그때 이제 3번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게 그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지금 딱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주셨는데 누구도 말 안 했는데 베드로 자신 아이고 저 숯불 그래 내가 저 숯불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 봤어. 너 그때 숯불에서 제사장 집에서 그 숯불에서 너 쬐면서 나 부인했지. 그래야 우리 같으면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숯불만 펴놓으셨어.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장면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요. 그때 그리고 지나서 통곡을 했거든요. 그 통곡하던 마음이 다시 떠올라요. 베드로의 최악의 실패를 예수님은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면서 굳이 말 안 하셔도 베드로가 스스로 아이고 내가 참 그래 나 그렇게밖에 아닌 인물이야 지금 녹아지고 있어요. 3번째입니다. 우리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조각 먹어라. 떡이 놓여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 떡, 그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올라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둘러선 제자들 모두가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식사 장면은 다른 제자들도 같이 공유했던 것이니까요. 그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지.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기까지 베드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본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칭을 해요. 그래 너 본래 어부지.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호칭 하나에 베드로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자기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동안 참 붕붕 떠가지고 나 아니면 누가 대체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제자고 그냥 붕 떠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총리가 될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처참한 실패자가 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내가 괜히 그동안 붕붕 떴었어. 나는 시몬이야. 어부야. 나는 죄인이야. 어부의 아들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3번이에요. 이게 석삼자. 이게 베드로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뻔한 걸 아시고 3번을 굳이 물으셨어요. 삼자에 대해서 알레르기 일으킬까봐. 그런데 성경에서 삼자는 너무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 비롯해서 삼자는 7자와 함께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숫자인데 베드로가 이후에 이 삼자 때문에 트라우마로 뭔가 할 일을 못할까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세요. 자, 이제까지 베드로를 치유하면서 지적질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과거에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침묵이 계속 흘러요. 예수님만 혼자 말씀하실 뿐 제자들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아까 나왔죠.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냥 고기 잡다가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고 고기가 올라와 있고 먹게 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이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 흘렀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왜 책망을 안 하시고 사랑한다고 오히려 말을 하실까? 이게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 자신이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좀 한마디 그냥 야단을 하시지. 그래야 밥도 넘어갈 것 같고 그래야 얼굴도 펴질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죽을 상이 누굴까요? 베드로 같아요. 제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자리.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십자가 지신 후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냥 호되게 야단을 쳐야 베드로도 오히려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 대신에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주께서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세요. 일일이 과거 행동을 지적 안 하셨습니다. 배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실패의 환경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해야 될, 책망받아야 될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배려였고 치유 방안이셨어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왜 어느 당은 승리했고 어느 당은 패배했는가 분석을 하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요. 패배의 원인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맞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는데 하도 이름을 바꿔서 가만히 무슨 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강해서 미래통합당이 진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었다. 미래통합당 스스로가 내부 분열 비롯해서 방향을 못 잡고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었다. 그게 웬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통합당 안에서는 자기들이 그걸 몰랐고 끝나고 나니까 뭐 줄초상이니 어쩌니 하는데 무서운 거죠.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스스로 패할 수밖에 없는 분열을 안고 있었고 스스로 방향을 못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할 게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도록 두시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동안의 잘못이 뭔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내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베드로의 내부에, 베드로의 내면에 뭐가 잘못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남한테 탓할 필요 없고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요, 십자가 이전에는 당당했어요. 십자가 얘기를 듣고부터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와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 내부적으로 뭐가 지금 잘못돼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는 잘못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확실하게 책망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받은 그때 온통 책망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글쎄 예수님을 놓고 책망을 했어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강하게 확실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책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후 여기서는 책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여기서 책망 안 하시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이미 결정적으로 책망하셨고 그게 유효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경고 겸 예고하셨는데도 베드로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배신감이나 좌절감이나 죄책감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어요. 자기가 뭐 난 줄 알고, 자기 아니면 뭐 예수님 일이 안 될 줄 알고, 자기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섰어요. 언제나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야망의 결과였어요. 이분이 메시아 고백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고 자기를 출세시켜 줄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떡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숙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숙제를 받고 그 숙제를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스스로도 힘들고 걸림돌 되고 자꾸 남한테 어려움을 주는 교회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왜인 줄 아세요? 십자가 숙제를 제대로 못해서. 베드로가 십자가 숙제를 받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맞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도 자기가 덕을 볼 뿐이고 자기를 출세시켜 줄 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한 거 그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숙제를 턱 주시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그동안의 속이 다 폭로된 거예요.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신앙생활을 다 주님이 산산히 껍데기를 벗기신 거예요.
자기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냉철하게 직면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발가벗고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자기 숨은 동기, 그동안의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야망, 자기중심성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는 그것을 폭로해요. 폭로시켜요. 내가 내 속셈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내 계산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예수님 아시면서 어느 기간은 봐주세요. 그러나 계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믿음으로 그동안 베드로 지나오다가 십자가 믿음, 십자가 숙제를 받고 십자가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됐는데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 숙제를 받고부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슬쩍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얘기죠? 비교를 해요. 부자 청년 구원받고 싶다고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물질을 포기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비교하면서 예수님한테 보상 심리를 벌써 여기서 베드로의 속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발동을 슬쩍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제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저 한 자리 주실 거 맞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하고 무슨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무슨 어떤 때는 겁을 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안 줄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거라고는 다 그게 은혜의 열매로 빚진 자로서 한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있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게 있어. 베드로가 의를 주장해요. 보상을 슬쩍 얘기를 해요. 벌써 속에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이제 노골적으로 누가 크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들한테 뭘 줄 겁니까? 벌써 인사청탁을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열제자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되시려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일찍이 이제 우리 자리 좀 매겨놓자. 자기들 욕심이 숨겨져 있던 야망이 드러나는 순간 서로 화를 내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한 여인이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 장례를 예배했는데도 허비했다고 분노를 해요. 그동안은 그게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출세하려고 예수님 덕만 보려고 자기들 야망을 숨기고 지나오다가 십자가 숙제를 받고부터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12제자 공동체가 지금 서로 분리되기 시작해요. 누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하고 무슨 누가 서열을 매기고 누가 1등이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예수께서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하시겠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결정적으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나섰지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는다. 여기서 또 비교를 해요. 11명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찬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속에 자기도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똑같이 출세할 요량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품에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계산대로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단호하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했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 재판받는데 멀찍이 따라간 제자 베드로를
옆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것도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저주하며 맹세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 나 예수 모른다. 그랬을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 무너졌어요. 결심, 무슨 호언장담 다 필요 없어졌어. 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십자가 숙제 앞에 여지없이 다 깨졌어요. 다 들통났어요.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 상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말도 안 지키고 그래서 기분 상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불쌍해서. 예수님은 자존심 일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이나 부인한 후나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 사랑해요. 그리고 다 아셨어요.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부인할 거 알았어요. 베드로 혼자 착각 속에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마음을 먹고 얼마나 간사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무기력한데 우리의 결심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뭐 하나 사는 건데 받는 건데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내가 결심한다고요. 그러면서 속에 다른 생각 차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건 또 눈꼽만큼도 없고 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오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실패를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형편없는 베드로를 놓고 너 나 사랑하니? 저주하며 맹세한 베드로에게 글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내 꿈이 깨졌기 때문에 닭 쫓던 개 신세된 자기 신세 타령 한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뭐 쎄 빠지게 개고생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그동안 고기 잡으면서 돈이나 벌지 이거 뭐하고 3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나마 염치가 살아났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망간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걱정하셔서 치유해 주시러 오셨어요. 치유의 약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죄인이에요. 진흙의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와중에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엉망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변한 게 보여져요. 내가 사랑합니다. 당당히 안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17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한 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뭐 결단하고 무슨 뭐 호언장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나마 이게 변한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 고백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는 제자들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실패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실패와 상처 있는 사람 사랑 못해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 줄 줄도 몰라요. 누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그들이 예수님을 고스란히 사랑할 수 있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가 돼서 온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끔 치유해 주신 거예요. 금년 부활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뭔지 여러분 한번, 주님 나 이게 아파요. 아직도 이게 아파요. 그 실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아파요. 그리고 난 뭔지 모르지만 있는 상처 좀 치유해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시험이 안 들어요. 섭섭한 마음 하나도 안 생겨요. 우리 앞으로 시험 드는 일 없어서 당당하게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이 말하면 어느 교훈이 시험 들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나가야 이제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왜 천방 대신에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변했는데 그냥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주세요.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냥이 아니고 뭐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주세요. 믿음의 고백 받고는 깨어졌는데, 실패했는데 사랑 고백이 이게 진짜 특효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있는 상처,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뭔지, 주보 일면 실패 다음이 중요하다. 실패하면 두려움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 실패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부활하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셔서 우리 온전히 치유받고 이제 건강하게 당당하게 주님 맡겨주세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제가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건강한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